저는 이 천복궁교회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원로 목회자이며 현재는 세계일보 부회장 또 UPF의 평화대사 중앙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저만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대라면 서대문 형무소 무죄 판결과 승리의 출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교회사를 좀 보게 되면 아마 이게 1955년인데요. 10월 4일 오전 11시에 윤학로 재판장 주심으로 언도 공판이 개정됐다. 물을 끼얹듯 긴장감이 감도는 엄숙한 공판장, 식구들의 일치된 애절한 기도의 흐느낌만이 역사의 순간을 물들이는 판결의 순간이 왔다. 주심판사의 입으로부터 참 아버님께 무죄가 원도됐다. 방청객에 앉은 식구들의 미리 약속한 대로 손과 손을 맞잡고 기합을 넣어 무언의 감사의 환희와 만세를 묵음으로 외쳤다. 이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르딘 연수 원장을 할 때에 아버님께서 빤따나에서 계시다가 갑자기 저희 연수원에 오시더니 저녁을 드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거처하신 숙소에 안방으로 갔더니 내가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여기 다시 올 텐데 그때 내가 와서 흥남 감옥소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감한 기념식을 해야 되겠다. 내 일생에 이보다 더 귀한 승리의 기념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기념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기념식이나 명절 행사 같은 것은 협회를 중심해서 협회장 중심에서 전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자르딘 연수원에서 연수생은 그때 한 300명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과 같이 기념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을 저는 들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윤정로지? 네.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 나올 때 나를 무죄 석방하신 판사가 윤학로야. 너 윤정로는 윤학로 동생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선리사의 윤학로라는 판사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형님이라는 것은 아버님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족보상에는 우리 집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윤학로 판사가 아주 양심적인 판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죄 석방을 받았다고 지금도 고마워한다. 그러시면서 윤학로 판사에게 고마운 뜻으로 내가 윤 씨들을 귀하게 보고 또 윤 씨들이 원래 교육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내 선문대학 세울 때도 내 초대 총장 윤세원 세웠지 내가 연수원장 윤원장 너 윤정로 하는 것도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10월 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감한 날이고요. 그 전에 이북에서 흥남 감옥에서 또 해방된 날이 10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마지막 시험에 참 벗어나시고 해방되시는 그런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데 아주 큰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 와서는 민주주의 정부가 있는데도 또 그런 아주 엄청난 시험을 거치게 만들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 이승만 대통령, 또 부통령 이기붕 씨, 그 다음에 김한란 2대 총장, 그 밑에 또 박마리아 이기붕 씨의 뭐 부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충동을 해서 뭐 기성교회인들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통해서 한 80여 통의 투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투서를 한 것을 그때는 뭐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국에서 그 접수해서 이제 붙들어다가 이제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투서이기 때문에 원래 이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끝내고 형이 확정됐을 때 가서 감옥을 보내는 것인데, 여기는 무작정 그냥 나타나가지고 붙들어다 치안국에서 한 3일간 취재하고 바로 그냥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꼬박 3개월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 뭐 재판 과정에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뭐 협회장 하신 분들이 가서 이제 고초도 겪고, 또 뭐 이대 연대 학생들도 가서 고초를 겪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엄청나게 신문에서 이제 뭐 아주 뭐 음란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아주 뭐 이단의 개수로 매도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은 연일 그냥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매스컴하고 짜가지고 우리에 대한 아주 종교의 어떻게 보면 아주 출발 좋다 못하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아버님은 아시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아주 기도를 참 아버님께서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윤학로 판사가 많은 것을 마지막 결정할 때 무죄를 언도하시면서, 나는 재판장의 양심으로 죄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예. 음란을 했다는데 음란을 저지른 증거도 없고, 또 뭐 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다 지났는데 뭐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 뭐 기피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죄는 증거에 의해서 죄가 나오는 것인데 증거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내 양심에 의해서 재판장 양심으로 무죄를 석방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정치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 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만약 재판장이 만약에 1년이라든지 2년 이렇게 언도를 때리면 뭐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뭐 방법이 없이 그냥 감옥을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옥을 들어갔다고 해서 호적에 빨간 줄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미국을 갈 수도 없고 뭐 일본을 갈 수도, 해외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미 섭리상 계획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면 바로 마지막에 세계 선미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정말로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윤학로 판사가 무죄로 석방해 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다행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뿐만 아니라 이북에서 흥남 감옥소에서도 정말로 미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바로 뭐 3, 4일 후에는 내가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는 것인데도 하늘이 도우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폭격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철창 문이 열리고 딱 감옥이 열리는 바람에 다 어떻게 뭐 절차 없이 그냥 다 감옥에서 탈출하다시피 나오신 거죠.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제자를 수습해서 바로 이제 뭐 자전거를 태워서 그 제자를 데리고 남한으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왔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에서도 푸나서부터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그때는 이제는 세를 빌려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세우고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만약에 또 재판에서 못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이게 뭐 늘 아버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일선이 또 사탄의 일선도 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정말로 아버님을 어떻게든 이해시켜서 다시 섭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고마운 게 윤학로 판사가 아주 양심껏 무죄 석방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늘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10월 4일 날 연수원생들한테 교육 겸 이거 참 기념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념식을 준비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참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못 믿어왔는지 이 기념식 하려면 협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협회장 이 수련생 중에서 누가 안 하냐? 그래서 뭐 이재석 협회장도 계십니다. 또 황은지 협회장도 계십니다. 그때 수련 막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 몸이 약하잖아. 너는 준비했어. 그래서 이 아버님 말씀 일주일 전에 듣고 협회 측하고 상의하면서 그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내일 그냥 하자. 이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하는데 정말로 아버님 오시자마자 당신은 영광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님 별도 의자에 앉고 네가 주관해서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얼마 몸이 달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배를 올리고 그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주로 그때는 흥남 감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SNS에 돌아다니는 우리 김인호 씨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뭐 옥중에서의 성자 뭐 그래서 문설명 선생님에 대한 증거한 게 요즘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게 껍데기가 표지가 아주 붉은색인데 빨간색인데 그걸 내가 읽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히 내가 집에 연락을 해서 그 몇 페이지를 좀 복사해서 보내라.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그 양반이 뭐 옥중의 성자를 증거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 대한 그 상황 어떻게 감옥이 열악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군의 폭격으로 참 사탄의 다시 한번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출국한 얘기, 이제 출감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해서 했는데 뭐 그때는 뭐 홀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말씀을 하니 제가 이게 뭐 꿈인지 생시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준비한 것을 한 30분 했는데 아버님을 뵈시면서 아버님 이제 축도를 해 주시죠. 뭐 순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더니 아버님께서 엄마가 나가서 축도해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나오셔서 축도했는데 그때 정말로 아주 한 300명의 수련생들이 눈물 바다가 아주 일어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아버님이 얼마나 참 옥중에서 어려우심을 겪고 이것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물론 설명도 하면서 저도 울먹이기도 하고 눈물도 났었습니다만은 그러신데 끝나고 나서 아버님께서 식탁하는 중에 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누구누구를 지적하면서 너 윤정로 설교 들었어? 네. 너 윤정로만큼 할 수 있어?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 세웠지?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축복을 하시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참 주진태 회장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저도 본부 교구장도 하겠습니다만은 참 주진태 회장이 지금 1000일 가깝게 이 교회에서 지금 참 새벽 기도에 정성을 쌓고 있는데 아마 이 1000일 정성은 이렇게 담임 목사 겸 일지구 회장입니다만은 정성을 들인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1000일 정성을 드리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출발할 게 틀림없습니다. 저도 본부교장 했으면서 그런 1000일 정성을 드려보지 못하고 뭐 가끔 특별 와서 정성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도 빼지지 않고 1000일 가깝게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 역사적인 전 본부교회 지금 전 본부교회고 섭리작으로 성지 1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본부교회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4일날 나왔다면 나오는 길에 5일날 집이 나온 게 있다며 가서 보시고 바로 계약하라.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그 당시
돈을 주고 계약하시고 일주일 만에 청년들을 시켜서 다 청소를 시키고 그러고 바로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내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됐다. 이렇게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승리한 기념으로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부교회에서 뭐 36가정 축복, 72가정 축복 엄청나 귀한 말씀을 참 축복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10월 달은 해방의 달이기 때문에 뭐 6,000가정, 그 다음에 6,500가정 뭐 여러 가지 아주 뜻깊은 축복 행사를 거의 다 10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듣고 보니까 아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만 있는데 부모님께서 뭐 제가 뭐 윤학로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는 등, 또 내가 연수원장을 시켰다는 등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뜻길을 가는 것이 내 생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다 예비된 뜻길을 누군가는 인연이 된 그 뜻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길을 가면서 저의 신앙은 가다 보면 알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4, 5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원리책을 보고 또 이게 옛날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정말로 감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익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원리 말씀이 귀하구나. 이렇게 아버님이 정해놓은 다시 통일 사상이 이렇게 귀한 줄 이제 철이 들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는 그냥 덤벙덤벙 따라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생을 뜻기를 가면서 깨달아지고 익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1년 10년 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아주 되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는 신앙길을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가다 보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직하리만큼 끝까지 가보는 신앙 그래 정말로 죽기 전에 더 크게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늘나라 가서야 또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뜻길을 감으로써 인간이 완성이 되고 가정이 완성이 되고 정말로 천국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을 점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좀 일부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말씀으로 개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